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우리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 이웃들이 온전히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우리 믿음의 삶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집에서 또 우리 삶의 일터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7일까지가, 이번에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함께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17일이 지나고 나면,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교우들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우리 말씀은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23번째 주제인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만이 정상적인 삶이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닮아가는 방법에 이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하고는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현재 멈추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사랑과 겸손의 또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수많은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신앙의 연수는 들어가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병을 먹어야 되는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좀 더 크면 밥을 먹이고 어렸을 때는 먹이지만 좀 크면 자기가 먹고 이러면서 우리 먹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성장 위해서 우리들의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의 결정하는 것, 우리의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리였던 이 마태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렀을 때 그는 일어나서 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해야 될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이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쫓은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에 대한 이 모든 일들, 십자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했던 겁니다.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결단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헌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 헌신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예를 들어 당신이 무엇을 헌신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저는 여러분들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삶을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들 사이로 오가면서 반만 양쪽 발을 디디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삶에서 좌절하거나 또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쌓거나 유명 인사 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완전히 헌신하지만 모든 것을 바치지만 결국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실망하고 비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의 모든 것들이 결국 녹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부분과 우리의 부분이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선택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진지하게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옛 관습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우리의 삶들이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런 변화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유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루라 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다 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안에서 행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안에서 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성령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조선대학교 그 병원에 앞에 가면은 석비가 하나 큰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한자가 써 있습니다. 한자가 쉬운 글자는 아닌데 여기에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 뭐라고 쓰면 줄탁동시 이렇게 된 줄탁동시.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가 함께 껍질을 깨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것,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병아리가 깨는 것, 그리고 어미닭이 깨는 것을 줄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성장이라는 것들도 여기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읽도록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몸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욱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퍼즐을 맞출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무는 그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퍼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퍼즐을 가지고 어떻게 맞추어서 멋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것이야, 이것을 하는 것이죠. 농부들이 땅을 경작하는 이유는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많은 농산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자동 조종 장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법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믿음에 따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태도에 의해서 유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약자들이 이것을 깨닫기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 너희 사고 방식에 주의해라. 너의 삶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 여기에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것 한 며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특히 믿음할 생각을 잘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나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이 힘든 시기에, 요즘과 같이 혼탁한 시대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에서 자동 조종 장치가 동쪽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는 어느 보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가겠다고 결심한다면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보트의 방법을 바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키를 잡고 물리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억지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억지로 키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죠. 의지로 그 장치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인 저항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결국 팔 힘이 빠져서 키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원래 설정되어 있었던 방향인 동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로 바꾸려고 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적게 먹고 담배를 끊고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지각하는 버릇을 없앨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는 합니다. 물론 의지로 단기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단기간의 변화는 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아마 실패하게 되죠. 운동 그만두게 될 겁니다. 아마 예전의 모습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보다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동 조종 장치, 기계성 조종 장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자로 가는 이 첫 단계는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결정짓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행동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신약은 이러한 정신적 전환을 뭐라고 하면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 이런 전환하는 것, 회개다. 우리 이 원어죠. 이 자체 이 메타노니아라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 죄, 다른 사람들, 삶, 우리의 미래,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우리 무슨 엄청나게 지은 죄들, 나쁜 짓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 이런 죄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이 모든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에서 우리 한자로 된 회개죠. 이 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우리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회개라는 것은 이 지나온 시간들, 잘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 고치는 것, 회개.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만이 온전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 바로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라. 그런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데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전하는 첫 부분은 무엇인가?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중단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라. 성숙한 사람처럼 돼. 그러나 악한 일에는 모르는 아이처럼 되어져라. 그리고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라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기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죠. 이게 본성 같은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필요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는 것만 알고 줄 모르고 받기만 합니다. 아이가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고다. 아직 깨닫지 못한, 배우지 못한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줄 줄 모르는,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회피하는, 외면하는 이런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이죠. 불행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그 사고를 넘어가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생각이 바로 죄된 행동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 둘째 본 무엇인가?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생각하는 것.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위대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그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의 정도가 성경 지식,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이 교회 질서를 많이 알면 이것이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정도를 결정해 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확신 그 이상의 것이다. 신앙적인 성경에 대한 거, 또 교리에 대한 거, 우리의 확신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의 행동과 성품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일치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함께 따라야 될 때 바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철학 이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죠. 이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죠. 그 방식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성숙한가, 아직도 덜 성숙, 이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따져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를 더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더 고민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것을 따지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문화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앞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할 도구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장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장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진정 신앙 성장이 있는 것인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이 있고 이 신앙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인지 또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17일 주일날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여러분 안전하게 다니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손 잘 씻고 가능하면 이동하는 거 좀 줄이셔서 이 기간을 좀 넘기면 아마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